네, 오늘 금요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한 인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걸 기대하는 그 모습을 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응답으로 받고 성취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이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였길래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일하심을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적인 그 태도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백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또 우리의 신앙 안으로 초청하기 위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왕의 신하, 여기에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한 헤롯 안디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이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 왕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사람은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임에 분명하죠. 근데 이 사람에게 시련이 하나 찾아왔는데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거반 죽게 되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이게 무슨 병인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병이 중했던 모양입니다. 거의 살 가망성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지금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아들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별 방법을 다 써봤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그때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소문으로 파다했던 그 예수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신분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이 예수님하고 친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이 헤롯 가문은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대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롯도 물론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열을 받아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굉장히 추대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현실을 보게 되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헤롯 왕도 또 하나의 왕이 등장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예수님에게 가졌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신하입니다. 그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헤롯 왕, 이 가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모를 리가 없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그 지위와 그 신분으로 이 아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그 상황, 왕의 신하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이가 아파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직위와 이 신분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버리면서까지, 아니 심지어 배신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면 이 사람의 생명도 지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헤롯 가문의 왕가의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 이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일단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주님의 권위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와 신분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권위를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제가 군대를 24살에 입대했습니다. 장교가 아니고 병사로 입대했습니다. 벌써 남자분들은 웃음을 짓죠. 저 목사님이 무슨 험한 꼴을 당했는지 이미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이제 한 1개월 뒤에 제대하게 된 병장이 21입니다. 그 21짜리 3살 어린애가 제 어깨를 탁 매더니 야, 그러는 거예요. 야, 건방진. 속에 건방진이라는 그 막 말이 막 100번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입대 전까지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교회 가면은 70대 할머니들이 아우 전도사님 하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던 그러한 대우를 받다가 24살에 이병으로 들어가서 21살한테 반말을 들으니까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한 경험인데도 그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권위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보다 앞세우지 아니하는 그 굴복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만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하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내가 유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려야 됩니다. 아들이 살아야 돼요. 아쉬운 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쉬운 쪽은 이 사람이죠. 왕의 신하가 아쉬워요. 아쉬운 사람이 굽혀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이 이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쉬운 쪽은 나예요. 내가 아쉽죠. 그러면 내가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처음에 어땠습니까? 아마도
아마도 왔다 갔다 어디 시골에 있는 그 선지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근데 여러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라고 믿는다면 그 권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군의 지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권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앞에 꿇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갈등이 많았겠죠. 힘들었겠죠. 아들도 아픈 게 시련이지만 자기의 직분을 버리는 것도 직위를 버리는 것도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오는 것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버리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사람이 한 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거의 죽게 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뭐 같이 가자. 가서 고쳐줄게. 나 바빠서 안 된다. 지금은 못 고친다. 뭐 무슨 그런 대답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고쳐달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왕의 신하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 지금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대답이 바로 이해가 됐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할 겨를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딱 한번 만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온갖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직위를 정말 그 예수님의 권위에다가 굴복시키고 왔어요. 그리고 간청을 했단 말입니다. 간청. 여러분 왕의 신하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간청을 몇 번 해봤겠습니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 앞에 가가지고 뭐 좀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살면서 몇 번이나 해봤겠습니까? 이 간청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이게 무슨 동문서답인지 이 말을 의미를 되짚고 곱씹고 있어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이런 답이 있지? 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경 읽으면서 제가 왕의 신하에 때 저를 대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도 한마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신다는 겁니까? 안 가신다는 겁니까? 고쳐주신다는 겁니까? 안 고쳐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니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생 간청이란 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이 사람이 한 번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지금 들어야 되는 대답이 아니니까 그 들어야 되는 대답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게 하시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버리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간청했잖아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다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왕의 신하의 그 위치로 자꾸 돌아가요. 한 번 간청을 해서 대답이 시원찮게 돌아오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시원찮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있던 지위가 다시금 용솟음침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올라오는 것을 누르고 그것을 억제하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즉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르짖는 너희에게 나 여호와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일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일하는 여호와, 일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여러분, 언제까지 부르짖을까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기한이 안 정해져 있네요. 정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한 3번? 한 4번? 내 자존심이 막 올라오기 바로 직전?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딱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죽어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왕의 신하의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 말을 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왜 이 말을 들을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곧 응답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응답을 하신 그 응답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태도를 우리 왕의 신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왕의 신하의 대단한 지점은 이 3번째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놨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한 번 간청했죠. 이해가 안 되는 답을 들었어요. 또 간청했습니다.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응답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왕의 신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그 다음 행동이 이 사람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응답이죠.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계속 간청했던 게 뭐냐면, 내려오셔서 우리 집으로 가셔서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자고 했던 겁니다. 함께 가자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고쳐주셔야 확실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고쳐지는 거라고 이 사람은 분명히 생각했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당연한 거죠. 누구라도 그렇게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응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지.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까지는 40km가 넘습니다. 지금에야 전화기 한번 딱 들어서 핸드폰으로 전화 한 방 해서 살았니? 열 떨어졌어? 살았구나. 이러면 바로 확인되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한 거는 그 갈릴리 가나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 열이 떨어졌어요. 그때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열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열이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왜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갈릴리 가나에서는 예수님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 살았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확인하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갈 수 있을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고, 내가 확인하지 않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갑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왕의 신하는 믿고 갑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도 위대한 일이지만 이 일이 너무나 위대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믿고 갔을까? 그 믿고 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너무나도 큰 거죠. 다 증명해 보지도 않았고 확인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그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자기의 집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노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노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성정 앞에 이 왕의 신하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을 대조해서 봤을 때 우리는 과연 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생긴 상황에서 지금 보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네 자녀가 나았다, 다 나았으니까 가라 라고 했을 때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아닐까요? 더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때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갑시다, 가야 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가십시오, 갑시다, 가버나움에 가서 고치는 걸 내가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일까? 오늘날에는 전화하면 돼요. 그죠? 카톡 하나 보내면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고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도 황당한 답이지만 여러분, 이게 이 왕의 신하가 갖고 있는 유일한 답이에요. 믿는 거, 믿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순종일까요? 이게 순종인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가버나움까지 가기 전에 저 가버나움 쪽에서 종들이 옵니다.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전하는 얘기가,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시각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그 시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며 돌아간 이 왕의 신하는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고침을 받은 축복, 두 번째는 자기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보다 두 번째 복이 더 큽니다. 이미 앞서 가셔서 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먼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 갑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km라는 먼 거리를 떨어져서 따라가서 마지막에 거기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보냐면,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쫙 갈라져 있는 길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이 현실에서 믿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느냐 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는 길 끝에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 다 누리시는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 기도의 간구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지금 보이지 아니하여도 그곳에 반드시 길이 있고 응답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 응답을 받고, 또한 먼저 앞서가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세 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